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시니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갈릴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이 요단강에는 지금 세례 요한이 13절 그 현장이죠. 따라서 세례 받으려 오셨다. 13절 세례 받으러 오셨다.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무엇이 지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세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서를 이제 교회 입문하는 그런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마태복음서를 펼쳐놓고 이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 나 저 세례 받겠습니다. 아마 예수 믿기로 얼마 좀 됐겠지만은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마태복음서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삶이 당신에게 시작이 됐습니까? 아주 많이 오랜 믿었던 사람은 장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어졌지만 이제 초신자는 이제 이게 시작이 되겠지요. 가루서말 속에 누룩이 뚝 떨어지면 점점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는 그 현상을 이제 세례를 베푸는 주의 종들이 살펴보는 거지요. 굉장히 엄하고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세례의 시간이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시작 하늘이 열리고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의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 열렸다? 하늘이 열립니다. 자, 이 땅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땅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그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때 나도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에 열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아주 철저합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서는요 로마 황제가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이 로마 궁궐을 불을 태워놓고는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해서 얼마나 잡아 죽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죽음의 대상입니다. 바로 죽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의미가 강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예수 믿다가 죽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의식,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세례 공부였던가 하는 그런 거 보게 되지요. 자, 두 번째 현상은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예수님은 그렇구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사람, 청년 30세의 사람이지만 이분 위에는 누가 임하여 계신다?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했다는 건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걸 표시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죠? 세 가지. 시작.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그런 것이 이 세 가지를 합쳐버리면,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치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만 딱 뜯어서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겠지요. 근데 그걸 기독론이 아니라 세례받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근데 이제 이 땅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열려지고, 이제 나는 이제부터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례받는 사람, 세례받는 그 즉시 그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출발이 되고 있느냐, 그걸 딱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례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 현상이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까 16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악하고 계셨죠. 그 다음에 17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 30세 청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성부 하나님이 꽉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에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참 사람이며, 왜 참 사람이냐? 동정녀 마리아, 죄 없는 깨끗한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바로 참 사람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우리 보기에 사람이지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독론적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세례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현상. 첫째, 하늘이 열렸다. 세례받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목사님, 이 땅이 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소망으로 주어졌어요. 아니, 가득 차는 거 저 믿어요. 이 땅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확신이 가득 차는 것이고, 둘째,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으로 살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고, 셋째, 하나님이 너 내 자녀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적 확신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세 가지 확신을 딱 점검해보고, 오케이, 당신은 세례 받을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본문만 보면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전체가, 말씀 전체가 그 사람을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캐논은 다른 말로 하면 자, 30cm 자, 50cm 자가 있죠. 우리가 눈으로는 여기 한 20cm 되겠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걸 알려면 뭘 갖다 댑니까? 자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정말 세례 받을 만하냐라고 할 때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갖다 댑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딱 갖다 댈 때 마태복음이 결정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받은 자요, 이 사람은 세례받아 이 내가 가짜요 판명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갖다 대느냐?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자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 내 입의 말에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어디에? 행위에 갖다 댑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라? 열매를 보라. 열매는 우리에게는요 행함이거든요.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저 예수 믿어요 거기에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갖다 대는 게 아니라 행위에 딱 갖다 댑니다. 그 행위에 갖다 대면 오케이, 당신은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아니군요, 이렇게 되죠. 성경 전체로 볼 때도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갖다 댑니다. 성경 전체가 캐논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자예요.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 전체가 그를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교리 하나 가지고 저 교회 등록하고 저 주일날 난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마태복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행위 한번 보자. 이 성경 전체가 네 행위를 여기 한번 대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펼쳐놓은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행위의 책,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야 천국 백성인데요, 그런데 옆에 나란하게 또 하나가 있는 것이 행위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의 말씀이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저 예수 믿어요, 어디 가서 저 목사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것을 강조가 되어지고 있죠. 자, 14절 13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그랬더니 요한이 14절에 요한이 말립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자, 14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 몰랐다? 정확하게 알았죠. 우리는 성령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베푸는 자가 권위자고 세례 베푸시는 예수님이 권위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례는 또 한마디로 너는 내게 속했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저는 이제부터 예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자녀, 나는 예수님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 소속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속.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왕으로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 이분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마태복음은 참 신령하고 너무 믿음이 대단한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내가 믿음이 좀 있다고 하지만 참 이 말씀 앞에서는 두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답게 나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요, 나를 세례받은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막 화를 내듯이 막 엄하게 막 책망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은, 우리 문답에 보면 세례받은 사람은 공예배를 참석할 의무가 있다. 이 새벽기도도 공예배거든요. 그럼 우리 교인들 다 와야 돼. 사실은 여기 백수십 명 다 앉아 있어야 돼. 마태복음 그걸 갖다 대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느냐? 너 공예배 다 우리가 첫 번째 나 하고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에게 우리가 첫 번째 나아가는 자세가 예배였거든요. 예배였거든. 동방박사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헤롯 왕과 수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분은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다 안 왔다? 안 왔어. 그게 마태복음 2장이거든요. 1장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2장 왕으로 알고 계시는 분은 2장에 그분을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언제나 예배드린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환경 조건 여기에 자꾸 휩쓸리지 말고 말씀대로 나를 세우는 이런 일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아멘. 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순간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요한에게 세례의 권세를 베풀었으니, 이 권세를 베풀었으니 예수님 당신도 지금 순종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원에 가면 목사로 간다, 평신도로 간다. 예, 평신도로 가서 말씀 듣고 있어요. 왜? 그 시간에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 설교의 권세를 주셨다? 예, 그 강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앉아 듣는 저에게 설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의 문제는 원로 목사와 시무 목사의 갈등.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원로 편에 서거나 시무 목사 편에 서거나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막 찌지고 뽑고 싸우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경향을 딱 볼 때 원로 목사가 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면 이런 싸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우리 한국의 원로 목사들이 내가 심무할 때 막 이만큼 개척하고 이만큼 충성해서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다라고 곡해를 오해를 해버리고, 둘째 이제 이 교인들이 다 내가 은퇴를 하고 내가 물러나도 내가 원로가 되어서 이분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섬겨주겠지. 또 두 번째 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싹둑 잘라버려야 돼. 싹둑 잘라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은퇴하면 그 교회 옆에 있어라, 멀리 가버리라. 멀리 가버리라. 이게 목회자 윤리다. 그런데 은퇴한 사람이 나 심호하는 것처럼 나 권력이 있는데 나 무엇이 있는데, 은퇴한 사람은 이런 권위가 없다.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은퇴하신 분은 이런 권위는 없다. 시무자에게 권위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은퇴했는데도 노예 나가서 활동해. 맞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자들이 무슨 모임이 있다면 그건 괜찮아. 그러나 시무자들이 가는 곳에 내가 가서 은퇴했는데 또 가서 딱 앉아있다. 정말 무서워. 마태복음이 말씀이 딱 갖다 대면 너 구원받았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해요. 이렇게 엄격해요. 이걸 하나 못 지키면서 나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나는 장로였는데, 그럴 때 마태복음은 네 열매 보니까 너는 천국 열매가 아니다.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우리 행위, 수많은 행위 중에 하나의 행위에 마태복음이 딱 갖다 댈 때 틀렸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즉시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고
회개. 천국 백성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완 천국 앞에 제가 이런 말씀 가르쳐드리면 자존심 상해하고 목사님 나 공격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그분은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순종하자.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것에 순종하자라고 했더니 15절 마지막에 이에 요한이 뭘 했다? 허락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허락한 게 아니라 요한이 순종했다. 이렇게 풀이하면 아주 정확한 말씀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두 가지 현상, 하늘이 열렸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 다음에 17절 하늘로부터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요 세 가지 예수님의 자의식,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살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성부가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 이 세 가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미 세례 받은 사람답게 이 세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현상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더한다면 순종. 어디 순종?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의 순종.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이 세례받은 자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또 하나를 더 슬쩍 붙인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세례받은 사람답게, 정말 세례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수첩 나눠드렸죠? 수첩 보면 지금 이 세례 문답의 이 내용이 지금은 좀 개정이 돼서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부터 흘러내려왔던 그런 세례 문답이에요. 교회 수첩에 보면 들어있어요.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들어있다면 세례의 잣대가 딱 갖다 댈 때 그 문답에서 아니오가 내게 들어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바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주 엄격한 설교죠, 그죠? 오늘 말씀 이렇게 풀이해드리니까 정말 엄해요. 그래서 내 가슴에 내가 정말 세례받은 사람 맞아? 내가 나 스스로를 책망하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교회에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등록을 할 수 있을런지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잘라내고 버려야 할 것들 속히 버리게 하시고 오늘 세례받은 자에게 일어나야 할 5가지의 그런 덕목들이 우리에게도 발견 주시옵소서. 덕목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로 갖다 댈 때 오케이 사인 받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드리며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종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